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5장입니다. 제가 수요일 걸 봤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견제하와께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야왕의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예전처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기대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가 주님 뜻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보호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시오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351쪽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 그리고 사랑. 우리 믿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떤 관계일까요? 글자를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걸까요? 아니면 비슷한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가깝게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서로 니꼬르 관계를 해도 실은 틀리지 않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셨고, 또 이 뒤에 가면 요한 3서에 나타나는 가룟도 똑같아요. 진리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룟에게 요한 사도가.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행합니까?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도 감동을 받고 여기 빌레몬이 있는 그 교회, 곧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바울 사도잖아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성도를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또 기도를 할 때마다 말한다 그랬어요. 빌레몬을 말을 해요. 그럼 빌레몬을 말한다는 것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저절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통해서 받은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 사도가 받은 것도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자신이 믿은 말을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했더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을 얻어요. 이렇게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했더니 바울 사도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떼어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늘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지도자인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한 사람, 함께한 교우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결국에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보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보면은 빌레몬이 하는 걸 보면은 다 예수께로 그냥 다 저절로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면 도대체 잠깐 소개했지만 빌레몬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결과가 은혜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믿음의 사랑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너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너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으로, 믿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 빌레몬이 베푼 사랑이 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까지도 감동이 전해졌어요. 기쁨을 얻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평안을 얻게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5절을 통해서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냥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사랑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전부 다 보여졌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빌레몬이라는 이 지도자는 교회 성도들이 전부 함께 자기로 인해서 교제하게 만들어요. 어떤 교제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도 또 사랑의 교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교제를 나누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기도 한 게 이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내가 다 믿어요. 그리고 알아요.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실천이 잘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실천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섬김이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자동으로 섬김이 되어져요. 근데 섬김을 안 하면 달리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섬김이 없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합니까? 섬겨야 내 마음이 전달되고
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쌍방 간의 교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믿는 바를 실천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결국에 사랑으로 믿는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했을 때 이렇게 지도자인 바울도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도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장 끝 무렵에 나오죠. 이름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바치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까닭에 바나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웠던 것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실천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쳐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더니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해요. 행동을 옮겨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더 잘 모이게 되고 더 사랑이 커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빌레몬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이죠.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때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나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빌레몬은 엄청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놨어요. 이것 하나만 보면 빌레몬이 부자인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또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온 거 보면 오네시모를 등장시키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종을 두고 살 정도면 확실히 빌레몬의 집은 부자였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은 돈 많은 부자니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을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돈 많다고 부자다고 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부자가 어떻게 빌레몬 한 사람이었겠어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요, 부자여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만큼 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도 이렇게 할 때에 돈 많은 부자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정반대의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36절부터 43절까지 다비다가 등장해요. 근데 도루가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기도해서 결국에 살아나요. 근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까 죽은 다비다의 시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에요. 과부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자기들에게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다비다가 가족이 있냐? 없어요. 혼자뿐이에요. 다비다도 혼자 사는 과부였어요. 그러면 다비다가 부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바느질을 참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바느질로 과부들의 속옷도 지어서 주고 겉옷도 지어서 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부자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게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실천이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자기는 안 먹고 못 먹고 안 입고 못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부자여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여서 섬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바로 지도자도 감동을 받게 되고 같은 교회 성도들도 감동을 받게 되더라. 그 얘기, 빌레몬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얘기가 조금 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 무엇일까? 무엇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고 다비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그냥 결론을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고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원칙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봐요. 법으로 따져봐봐요.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저주받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법을 따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빌레몬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랑받을 만은 잘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나를 이렇게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이걸 생각하면 말로 행할 수 없이 감사해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님 우리가 본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이 평안함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을 듣고 편안함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밝히게 되고 기쁨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유화감을 조성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마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필레몬인 같은 인물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사랑의 실천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배쳐서 내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집에서 한다고 텃세 부린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빌레몬은 전혀 그런 표를 안 냈다고 봐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어쩌면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식구만 살아요. 두 부부하고 자녀들만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형제가 온다거나 시어른들이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 보면 남편은 자기 형제니까 자기 부모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근데 부인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요, 자유롭지 못해요. 무슨 일에? 언어에, 행동에, 입는 옷에. 아니, 우리끼리만 살 때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도 저녁에 같이 있어도 아무런 흠이 안 돼요. 근데 시어른 계신데 그럴 수 없어요. 잠옷 입고 있을 수 없어요, 며느리가. 당장이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배쳐서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찾아오는데 자기 개인 사생활이 이축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수하고 예배 처소로 내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잘해요. 아무도 너희 집이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너무너무 잘 섬겨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 없이 한다면 조금 하다가 전부 중단해요. 지쳐요. 예. 우리 가까운 에 있는 교회 중에도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든 진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조직이 구역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목장이로, 이름이 목장으로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마을로 이렇게 되어지고. 근데 그 교회는 목장이 되면은 목자가 세워져요. 그 목자는 자기 집에 매주 자기 집에서 모여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1년 내 자기 집에서 모여요. 근데 장소만 제공한 게 아니고 그 오는 분들
먹거리까지 전부 다 제공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신나게 잘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52주 동안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고 모이는 날이 돌아오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도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준 거예요. 계속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나 목자 못해요. 계속 장로님들이 할 수 없다 목사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니까 교회가 평안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게 불편하게 되버린 거예요. 왜냐? 빌레몬처럼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기 쉬운 것,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진 않아요.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 아무나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상 줄 일도 아니에요. 힘들기는 해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거 싫다 그거죠. 당장에 내가 힘드니까 기회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날 때 올 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목사로서는. 목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걸 마다할까? 왜 이걸 싫어할까? 근데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면 내가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와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다들 조심히 깨끗하게 이렇게 하냐? 안 그래요. 애들이 오면 난리 있잖아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가고 나면 또 말없이 더 다시 치우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인 거죠. 빌레몬은요, 바로 이런 모든 불편한 거, 부담스러워 힘든 것들을 말 없이 다 잘하니까 소문이 났고, 성도들이 이런 빌레몬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편안해요.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바울에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말이죠. 빌레몬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빌레몬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교회는 편안합니다.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주장이 자꾸 세지면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늘 크게 들리도록 내 목소리는 낮춰야 되고 내 주장은 안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깨닫는 순간 주여 하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왜?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절대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은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대 토를 달면 안 돼요. 목사부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지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생각이 여러분보다 미치지 못하는 분야도 많아요. 왜냐? 내가 모든 방면에 전문적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것은 여러분이 더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라니까 다 나를 따라오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내가 도리어 물어봅니다. 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당연히 상담해야 돼요. 근데 세상 일은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상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해요. 이 교회를 일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빌레몬은 통해서 보여진 믿음과의 사랑, 이게 실천되어졌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 근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엇로 믿음을 보여주겠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냥 말로만 가서 밥 먹고 배부르게 해라. 너 옷 입고 따뜻하게 해라.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새 옷은 아닐지라도 내 옷 중에서 빨아놓은 옷을 하나 더 주워서 입혀가지고 이렇게라도 추위를 막으시오. 아니면 내가 먹던 대로라도, 아니면 내 집에 음식이라도 있는 대로 밥을 주면서 이거 먹고 기운 차리시오. 이렇게 해야 맞다고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집에 가서 그냥 옷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시오. 집에 가서 밥 먹고 배부르게 되면 되잖아요. 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옷이라도 하나 줘서 입혀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반찬이 없어도 간단해도 욕이라도 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은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구원파 이야기. 구원파는 난 구원받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게 믿는 사람의 도리다 그 말이지. 빌레몬은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금당절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사랑으로 잘 실천함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보고 싶어지고, 그분들을 보면 너무 평안해요. 그분들을 보면은 위로가 돼요. 그분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져요. 보고 싶어져요. 모이고 싶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을 생각하면 빨리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분만 보면 평안한데, 위로가 되는데,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업에 따라 살다가 보면 부딪히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한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손님 와서 물건 사주니까 뭐 아니잖아요. 와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트집도 잡고 사갔다가 다시 받고 가기도 하고 되물리기도 하고. 여러분 장사한다고 편안하게 속상한 일도 많아요. 모든 분야가 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와서 뭐 더 사가네?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의견 충돌 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나는 실컷 친절을 베푼데도 상대방은 그거는 생각도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그래서 결국에 속상한 일이, 마음 상한 일이, 상처가 생겨요. 근데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면 그 기분이 좋고 평안해져요. 우리 권사님만 생각하면 그래요, 은혜가 돼요. 주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져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금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거죠. 아무리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니까 여기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당제일교회 성도로서 나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희망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는 피차,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대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빌레몬처럼 이런 모습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빌레몬처럼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또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머리가 숙여지고 회개가 나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사 저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고 체득해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금당제일교회로 와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해주고 헌신해주고 충성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쏟게 만들고 모든 소망을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들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개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강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된 거 없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필레몬처럼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에게 기쁨도 되게 하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 늘 저절로 생각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잘 뜻을 따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정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주간 한 주간 내내 주께서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11제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근추원금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사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손길 위에도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가정에 항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정도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우리 주님 찾아와서 주님께 치유받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실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복음 들고 멀리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가족의 사역지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겨주는 미자리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항상 굳건히 세워질 걸 믿고 코로나로부터서도 완전한 자유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필레몬처럼 헌신하여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